하시니. 자, 사단이요, 예수님께 돌덩어리가 떡덩어리 되게 하라라고 하는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이 40일간 그 어떤 것도 먹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굶주린 자에게 있어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이라고 하는 그 유혹, 뿌리치기 힘들죠. 자, 우리가 이것을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떡과 말씀이 대치되죠. 떡, 말씀. 사단은 예수님께 돌덩어리가 떡덩어리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혀 상반돼요.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는 그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기셔요. 자, 떡, 말씀, 여러분 웬만하면 알죠? 떡은 뭐예요? 육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대치된다는 거예요. 자, 육의 본질은요, 유혹에 약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성향이 있죠.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망이 있어요. 주님이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는 성향이 존재할 겁니다. 육체는 유혹이 약하죠. 특히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께는 배고픔의 그 유혹 이길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힘들죠. 음식에 대한 유혹,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죠? 할렐루야. 최장 한 40일은 해보셨죠? 할렐루야. 전 최장 제일 길게 한 게 일주일이에요. 저는 제일 길게, 근데 자주 했어요. 정말 자주 했어요. 여러분 금식하기 시작하면서 하루가 지나면요, 벌써요 후각이 예민해져요. 하루만 지나면. 그럼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요, 누가 저쪽에서 냉장고 문을 열어도요 벌써 여기서 냄새가 나요. 이틀쯤 되면요 눈앞에 어른어른해요. 뭐가 먹을 것이. 예? TV 틀어서 TV 선전에 뭐 먹는 거 나오잖아요. 반쯤 본이 빠져요. 그죠? 근데 40일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40일 하시고 유혹을 받으시는 거예요. 큰 유혹이겠죠. 큰 유혹이에요.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영적인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영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 진정한 가치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만으로 끝날까요? 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는 이 시험이 그것만으로일까요? 아니에요.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건 능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능력에 대한 시험이에요. 능력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시험. 뭐 물질도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시험.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사단은 이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사단이 알고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이 시험은 하지도 않아요, 아예.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해서 너의 굶주린 배, 너의 줄이고 있는 배를 채우라,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은 물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대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라고 하는 가치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과연 너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능력을 쓸 거냐, 이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너가 지금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해서 네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너의 그 줄인 배를 채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사단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맞지만 이 능력으로 내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써야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돌덩어리가 떡덩어리 되게 하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 의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대로 사용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분 의도에, 의지에 맞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까? 물질도 능력이에요. 다 능력이에요. 신앙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다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사단은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왜 그걸 안 쓰냐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써라고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써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시험이에요, 이 시험. 신앙은요, 간단합니다. 철저하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지만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정체부터 너무 무겁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시험은요, 마태복음 4장 6절로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데 가서 뛰어내려. 너 뛰어내리면 기록되었을 때, 시편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그들이 너를, 수종드는 자들이 너를 보호해서 너의 발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주실 거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 분명히 지키시는 거니까, 너를 위해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뛰어내려. 괜찮아. 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7절에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해요. 사실이요? 저도 고민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명설교자들 잔뜩 있습니다. 그죠? 아, 대단해요, 설교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그거 왜 유튜브에 올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설교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맞춤형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게 유튜브에 왜 떠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하여간, 다른 교회는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근데요, 저도요, 사실, 어떤 때는, 설교 준비가 잘 될 때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이 해석될 때 있어요. 그럴 때는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나에게, 목사님, 박수 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욕망이 없으면요, 내가 신이죠. 근데 그런 욕망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래야 돼, 맞아. 할렐루야? 그러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박수 치라 소리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에게 감동 주기 급급한 그 설교, 과연 올까요? 요번에 엊그저께도 우리 사모가 그래. 여보, 사모가. 내일 모레 정초인데, 정초부터 조금 이상한 설교보다는 잘한다. 힘내라. 이런 설교 좀 어때? 당신 그런 설교가 좀 부족해.
그 얘기 듣는 순간 또 유혹이 확. 아, 그래, 맞아. 인정했어요. 나는 그렇게 힘주는 설교 못해. 아, 왜 칭찬하는 설교를 나는 못할까? 근데 그 변명이 뭔지 아세요? 교회력엔 여보, 교회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 보면 힘내라 힘내라는 별로 없어. 나는 그 말씀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어떻게 그게 되겠어? 근데 여러분, 설교는요,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씀이 설교는 아니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는요, 여러분 기도 중에 들으세요.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은 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 설교는요, 그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공예배 시간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의 아들들아, 나의 딸들아 들으라예요. 여기서 일일이 가서 잘했다, 아프지, 힘들지, 칭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들으라라는 거예요. 나의 뜻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2절 말씀 들으면요, 그 말씀이 이해돼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중심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취함이 뭐고 증언이 뭡니까? 설교를 들었을 때 나에게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내 태도가, 내 생활이 바뀔 수 있는 어떠한 능력과 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에. 그거 없이 그래 내가 잘하고 있어, 내가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만 들었다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여호와께서 그 종을 빌어서 한 말씀이 아니라 그 종이 지가 지어낸 말이니 여러분 듣지 마시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모가 저를 유혹했어요. 아, 좀 정초부터 좀 좋은 얘기 좀 하고 잘한다 칭찬하고 힘내라 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일반 강의 들으면 힘내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유튜브에서 들으세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그 지금 사단의 시험이 그거예요. 네가 높은 데서 뛰어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곽강할 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너에게 박수 칠 거야. 와, 대단한 능력자다라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7절 다시 보여주세요. 4장 7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7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신의 노력,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 말씀이 있는데요. 야,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지금 마가는 이 모든 걸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요것만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근데 지금 사단이 뭐라 그래? 예수님께 나에게 경배해라. 여러분, 이건 진정한 가치를 보는 안목입니다. 진정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안목입니다. 우린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피조물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창조주를 경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존귀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창조주를 어떻게 경배합니까? 어떻게 예배합니까? 창조주를 어떻게 찬양을 해요? 피조물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녀라는
놀라운 직분을 주시고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신분으로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것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의 존귀한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으셨고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내 것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단의 숨은계기는 뭐예요? 만일 내게 엎드려 예배하면, 만일 내게 엎드려 예배하면, 여러분 사단에게 경배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사단에게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네가 이거 하는 것이 사단에게 예배하는 거라면 아이고 좋습니다 하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 안 한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돈, 출세, 성공, 그러기 육신의 안위함, 게으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버려버릴 수 있다면,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과 같은 모양을 갖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돈, 출세, 성공, 육신의 안위함, 게으름,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신앙을 버리고 또는 세상과 타협한다면 그것은 내가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과 같은 모양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모든 것, 이것이 우상 즉 사단을 경배하는 모양이 됩니다. 그 모든 유혹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사단이 시험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기셨어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마가는요, 이 예수님의 시험이 이와 같은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만을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만을 선포한 게 무슨 얘기예요? 13절 말씀이에요. 지금 마가복음 1장 13절 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시험을 받으셨다고만 마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태초에 아담이 했던 그와 같은 모양으로 가지고 계셨다.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승리. 그러니까 마가는 시험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어요. 자, 무슨 뜻일까요? 마가는요, 시험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가는 이 시험에서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 이것을 마가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당연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한 승리를 거두신 건데, 예수님이 이미 확정지어진 승리를 거두신 건데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도라는 거예요, 마가는.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는 그것에 대해서, 승리하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반면 마가는 당연한 얘기를, 그게 뭐가 그 대단한 거야, 예수님이 당연한 건데, 이런 의도를 가지고 생략을 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생략하면서 마가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자, 여러분, 마가는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해요.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신학적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복음의 원어적 의미는 승리의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뜻은 왕의 즉위식이라는, 즉위식의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의 소식 또는 왕의 즉위식의 소식이라는 뜻. 이 복음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적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그 뜻으로 복음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 복음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신 즉위식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마가의 뜻은. 마가의 뜻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승리하신 소식이고 예수님이 이미 왕위에 즉위하신 그 일인데 그 일을 전하러 오셨는데 이 시험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2절에 예수님이 이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질문할게요. 12절. 성령이 곧 12절 보여주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단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성령이 이끌어 가셨어요. 성령이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사단이 시험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이끌어 가셨다는 것은 내몰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죠. 자, 예수님이 이 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면 메시아로서의 사역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 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할렐루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눈치를 보지 마시고 소신껏 대답을 하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계획을 실현시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것은요,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누구의 권위예요? 누구에게 권위를 인정받아요?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금 사단은 시험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이 통과되고 나서부터 사단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사단과 마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얘기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얘기해요. 이 시험이 통과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경건의 모양을 가지신 거예요. 완벽한 거룩의 모양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한테 너와 우리는 아직 상관이 있어 얘기해요.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예수님은 사단과 마귀가 예수님께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전혀 구별된, 전혀 상관없는, 전혀 이 세상의 모양을 갖지 않은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험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의 그 모범적인 모양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마태 메시지의 내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시험의 내용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배웠죠? 그 뜻이란 말이에요. 자, 13절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성경에서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고 사단이 하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연단이에요. 근데 사단이 하는 시험은 뭐예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유혹.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사람을 세우기 위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시험이고 사단이 하는 시험은 넘어뜨리려는 시험이에요. 이걸 잘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자초한 시험은 뭐예요?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가지고 자초한 시험은 뭐예요? 내가 그 일을
망쳐버리기 위해서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내 뜻만 가지고 생각해서 내 결심대로만 생각해서 만들어버린 그런 문제거리의 시험은 뭐예요? 뭐겠어요? 사단의 유혹과 비슷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연단, 업그레이드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할렐루야? 간단한 얘기인데 이렇게 어렵게 하시네요. 하나님의 연단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이 뭐예요? 업그레이드죠. 예?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은 업그레이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연단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아멘교회가 표가 순종해서 역사하시는 교회니까 말끝마다 순종이야. 그거 답이에요. 또. 그런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은 업그레이드예요. 그렇다면 연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자가 업그레이드 돼 있는 거예요. 미리 그 결과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리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치에 미리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미리 하고 있으면 돼요. 거기에 순종도 포함되겠죠. 늘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연단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13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게 14절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이죠. 14절 말씀 봅니다. 시험과 전혀 상관없죠. 12절, 13절을 하고 14절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전혀 시험과 상관없는 말씀 같아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시자 이제 사역이 시작돼요. 근데 이 마가가요, 제가 누군지는 이분을 하고 사귀어보진 않았지만 이분이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 시험이 끝났어요. 그래서 권위를 인정받고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경건하고 거룩한 분이라는 게 판명이 났어요. 모든 사람에게 일컬어지고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 사건이 나와버려요. 갑자기.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요, 마가의 철저한 의도입니다. 의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뭐냐 하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가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썼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비자의 역할이었어요. 예비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올 거다라고 하는 선포적 역할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는 자의 역할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선포는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그분이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거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온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죠? 맞죠?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선포하는 역할이에요. 자,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이건 완벽한 승리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됐어요. 그러자 뭐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돼요?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듯하게 쓰시자 세례 요한의 역할은 끝나버렸어요. 이해하세요? 왜 이렇게 배열됐는지 이해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잡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뭐예요?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잡혔다.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마가가 요한이 얘기했듯이 나보다 더 능력 오실 분에 대한 약속, 선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자마자 이 기사가 바로 쓰여지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드디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 그래요?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드디어 이제 약속이 실현됐다는 거죠. 드디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서 그 뜻이 이제 실현되기 시작했다. 때가 찼고. 할렐루야. 자, 이 때가 찼고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 오늘 딱 붙잡으면 돼요. 이 말씀만 딱. 올 한 해 이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오늘 한 해. 때가 찼고, 이 때가, 이 사고가 복잡한 헬라 사람들이 만든 이 단어들이에요. 뭐냐면 때가 찼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이로스. 이 때라고 하는 건요, 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신학자들이 이 카이로스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죠. 계속 앞만 보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에요. 그게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그냥 물리적인 시간. 계속 시계 바늘이 계속 움직이듯이 계속 하는 시간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우리가 해볼 방법이 있어요.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뭐냐면 물리적인 시간, 계속 지나갈 수 있는,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 시간에 딱 이루어지게 해버리면 이것이 때가 찼고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이 때가 찼구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물리적인 시간, 계속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에 딱 이루게 하면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게 때가 찼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 연휴 다 끝나갈 무렵에 11시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때가 찼고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을 듣고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앉아 있으니까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메시지는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때가 찼고의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때가 찼고예요. 이게 때가 찼고.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분은 어떻게 돼요? 때가 덜 찼고 오죠. 그죠? 때가 덜 찼고 때가 아직 이르고라는 거죠. 그런데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이제 완전히 포화 상태. 가득 찬 상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는 가장 완벽한 상태. 때가 찼고, 때가 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이 시험에 승리하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선포를 했고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무대에서 빠져버려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무대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때가 찼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지금 마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통치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뜻이 퍼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미 간섭되기 시작했다. 이미 이제 그러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냥 그것도 모르고 살아요. 그냥 할렐루야. 밤 나오면 밥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때 되면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이미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선포되어서 이미 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 있는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이미 하나님의 뜻은 시작될까요? 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이 전지전능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전지전능하신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다 알고 다 할 줄 안다는 뜻이죠. 한자 그대로는 그래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맞습니까? 네. 전지전능의 뜻은 그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단어에는 오류가 있어요. 무슨 오류가 있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기에 숨어져 있는 잘못된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먼저 어떤 지식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지식과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해하십니까? 아니, 얘는 수학을 잘해. 얘는 예를 들어서 한국 역사를 잘 알아. 다 알아. 얘는 한국 역사를 다 알아. 라고 한다면 이미 한국 역사라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 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이 다 알아 이야기하기 전에 모든 어떤 사건이나 사고들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사건이 먼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전능이라는 뜻이 뭡니까? 전능.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어떤 재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이 있고 그 만들어진 일을 하나님이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지전능의 뜻은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먹은 게 모든 되어진 일의 시작이에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마음먹는 순간 그 일은 시작돼 버려요. 하나님이 이미 하려고 하는 뜻을 갖는 순간 그 일은 만들어져 버려요. 그것이 전지전능의 진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때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때를 계획한 그때에 이 일을 만들려고 하나님 작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전지전능 하나님의 뜻은 이미 그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되어지기 시작한 거고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저에게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천국이, 다시 말하면 천상의 그 나라가 이미 이 땅에도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전제예요.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이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세례 요한의 일은 다 끝났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그 일을 실현시키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그 복음을 실현시키기 시작한 그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때가 다 찼으니 이제는 너희가 할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회개.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나오죠. 회개는 뭐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회개라고요? 제가 두 가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회개, 첫째, 할렐루야. 회개는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몸서리 쳐지게 싫어져야 돼. 그 죄를 생각하면 내가 몸서리 쳐져야 돼. 아유, 싫어. 이렇게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또 하나의 회개는 뭐라고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숲으로 돌아갔다면 그것까지도 내가 회개해야 된다. 그것까지도.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몸서리 쳐지게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죄 생각나만 하면 막 소름이 끼치게 싫어져야 돼. 그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내가 그 죄를 짓느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거를 내가 망가뜨렸다면, 그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도 회개해야 된다. 진정한 회개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빡빡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전적인 의미, 성경 신학적인 의미, 회개, 뭐예요? 되돌아보다, 돌이키다,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돌아서다. 뭐예요? 터닝 포인트, 터닝. 돌아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선. 이제는 하나님께,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막 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돌아서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 뜻대로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하나님 명령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을 둘 건지 결정하는 그 순간.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뉘우치고, 분명히 뉘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뉘우침이 없는 돌아섬은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둬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뉘우침이 필요합니다. 그죠? 뉘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죠. 심령의 변화죠. 그러나 이 회개는요, 이 심령의 변화는요, 이 돌이킴은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계속해서 돌이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복음. 복음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승리 소식. 왕이 즉위의 소식을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소식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즉위식의 소식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그게 믿으면 이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져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단 그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단 두 가지예요. 회개해라, 믿으라.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요, 그 승리는 이미 확정지어진 승리예요. 뭐예요? 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그 일은 이미 이루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일은 완성지어져 버려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게 했고,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해서 주님의 승리를 마음껏 누리게 만드셨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 전에 먼저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거긴 괴로움도 없고 외로움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뉘우침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뜻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기리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오로지 기쁨과 평안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그 길을 일러줍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으니 회개하고 믿어서 그 평강과 자유와 그 놀라운 축복을 누려라.